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의 16장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알기 위해서 어제 말씀을 좀 기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그리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 더 큰 게 있다. 더 큰 게 있어. 그것은 무엇이다?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만삭의 인사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부가 걱정이 돼요. 그 아기 낳을 때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괴로울까.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출산할 때의 고통, 엄청난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 아기를 보았을 때 내가 느꼈던 그 고통과 고난은 싹 다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 고난이다. 그리고 슬픔이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만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의 만남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이 땅에 너희만 혼자 두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다? 내가 올라가면 내려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누구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도 그렇게 해 주셨죠. 계속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있을 거야.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더 알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고난이 찾아올 때, 또 때로는 걱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근심이 올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2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전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는 직접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됐지만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되어진, 그러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볼게요.
28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는데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뭔가요?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만 집중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얘기죠. 십자가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십자가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로 가시는가?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가신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하늘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심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어디서요? 사도행전에서. 자, 세 번째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볼게요.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세상은 아직 사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가장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아담은 사탄에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나, 광야에서나 세상에서나 무덤에서나 그 어떠한 세력도 예수님을 가둘 수 없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이 땅에서 순교의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의 죽음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머물리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이 오면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 힘든 일 없을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또 환난이 하면 피해라, 도망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 있다는 거예요. 환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담대하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으니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고난,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 환난 중에 평안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의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 너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으니 너희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다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다. 더 큰 영광이 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의 악한 모든 세력을 완전히 짓밟으셨으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긴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 성경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에게 환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죠.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 집사만큼은 아니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평안함으로, 기도함으로, 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또 승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때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